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에 관한 고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믿음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믿음은 마중물예람의 모든 가족들이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믿음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저 단순하게 그저 말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찾아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의 구분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통로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두 곳 있어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142쪽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아니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통로로서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질상 우리의 이 원판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기꺼이 짊어지셨던 그 죄의 짐은 바로 나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종교들이에요. 이런저런 종교들을 통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자처한 구세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선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속세에 빠지지 말아라,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등등 훌륭한 가르침은 많고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상, 인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사탄의 권세와 술수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알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복음 굿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을 빌려오면 이 종교심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이런 어떤 뭔가에 대한 종교심이 있어요. 아주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이지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교계에 보고되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다가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원에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여기저기 어슬렁 거리다가 그런 사람들의 이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얼굴을 봐요, 그 사람들은.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은 여기서 기도해서는 응답받지 못한다. 날 따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나와 같이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자. 이런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가서 어려운 일을 겪은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뭔가 있는 듯해서 아무나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궁금하면 목사에게 물으세요.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알려드릴 것이고 혹 제가 모르는 것이라면 제가 배워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은 괜히 여기저기 찾아가서 기웃거리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조금만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에는 막 쌍수를 들고 달려가는 이상한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저런 기적을 찾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까지야 뭐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만 찾아 헤매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엉뚱한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 빠지려야 빠질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 바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늘 주장하고 다니는 목사입니다. 그 기적이 뭐냐? 저는 어디를 가든 혹은 어떤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든 이 대목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제가 찬송가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최상의 기적은 바로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서 있는 이 김진철 목사같이 죄덩어리로 태어난 이 죄인이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고 섬기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유일한 기름을 믿고 따르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잘 따라 하다가도 중간에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마중물 열람의 가족들이 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봉독했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떠올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먼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그저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씩 따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던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눈도 살짝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씩만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후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이 기도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통로로서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에 언급된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을 고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보다 비장하고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성격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가셔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선물,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은사를 gift, 우리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지요. 그 목록을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의 관심은 바로 이 세 번째 은사인 믿음의 은사에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과 달리 산과도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정말이지 범상치 않은 믿음이에요.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은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신학자들이 몇이 있어요. 데이빗 피체스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성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길 좋아하셔요. 우리의 이성을 절대로 짓밟지 않으세요.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그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함되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특별한 확신을 갖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확신,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은사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역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믿음의 은사가 왜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졌고 어떤 사역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는 불가능이 판단되는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성취하실 때까지 믿는, 믿고 또 믿는, 믿고 또 믿는, 믿고 또 믿는, 믿고 또 믿는 끝없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마침내 이삭이라는
응답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부지기수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다니엘, 기도로 땅에 우로를 그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병 나은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혈루병이 나은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여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한 백부장,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사도 바울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들처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 이상의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가 영접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는 믿음의 은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밀려드는 믿음의 파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생각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안으로 마구마구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이 믿음의 파도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은사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실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탄자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탄자니아에 가면 이 엘림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가 함께 극적으로 드러났던 실제 사건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 일은 탄자니아 교회 전체를 들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교회가 부활절을 위해 모였을 때 갑자기 성난 암사자가 정글에서 뛰쳐나와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가축들을 죽인 사자는 한 여인과 소년까지 죽이고는 곧장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불과 몇 미터 전에 멈춰선 사자는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서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사자 앞으로 탁 나서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너 사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잔구름만 하늘에 흩어져 있었을 뿐이라는데 갑자기 번개가 사자 위에 내리쳤고 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자의 주검 위에 올라서서 사자를 강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이에 들썩였고요. 17명의 마을 주민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런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단어죠, 그거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지, 누구에게 일어났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고요.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마치 밀물 썰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때 등등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막 흥분하지요. 정말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느 성도 한 분이 지난 주간에
맘기도에 속한 분인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했던,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정말 본인 고백이 그래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옆에 서 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는 지금 친정 갔어요. 친정 갔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놈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어디로 숨어들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철통같이 방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예로 드릴게요. 김진철 목사가 나름대로 방비한다고 하지만 이놈들은 어디로 본인들이 틈타고 들어가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곳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는 제거하길 원하시는 장애물들을 자꾸만 불거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해요, 여러분. 누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동일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다,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만 제한을 받으신다.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특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내 안에 좀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믿음의 확신을, 그 은사를 받은 이후에야 목사님이 큰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난 주간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에 기도원 오르내리던 그때가 새로 기억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에만 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 끼를 금식하니까 혈당이 좀 너무 떨어지면서 손과 발이 후들후들 거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두 번째 약속대로 두 끼만 금식하고 저녁은 이제 조금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나중에 좀 몸이 잘 추스러지면 다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는 제가 붙잡고 올라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간절하게 목청껏 헌신의 힘을 다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제게 주신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목청껏 헌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모두 72장의 중보기도 카드가 제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었는데요. 미처 카드를 내지 못한 한 성도가 문자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모두 73장의 기도 카드를 붙잡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이제 기도 카드를 딱 펼쳐보니 그야말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가지씩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랫줄에 써놓았던, 미리 쓰셨나 봐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만 기도해 드린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지우려면 싹 지워야지. 예? 여러분, X자로 해놨는데, 목사가 그걸 봤는데, 기도 안 하고 제낄 수가 있겠어요? 뭔가 좀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여튼 들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X자 있죠, X자. 이런 거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한 가지만 쓰라고 했더니 제일 첫 번째 1번 칸에다가 한 서너 개의 기도 제목을 마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처럼 써놓는 신공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은 아예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쓰라고 그랬으니까 다 뒤로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황영순 집사님의 기도 제목만 쓰신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자기 기도 제목 다 제껴두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 건강 주시고 꼭 살려주시고 그렇게 힘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쓴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써낸 기도 카드를 붙잡고 기도원 본당에서, 거기 가면 굴도 있거든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와중에 제 안에 품게 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주여,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야람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쓸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썼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카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그리고 다 응답받아야 할 것들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믿음의 은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에게만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마중물야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믿음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게 냈던 기도 제목도 좋고요. 혹 다른 기도 제목이 더 생겼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간절하게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선포된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사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주변에 환우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의 손을 붙잡아도 좋고 혹은 어깨 정도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몸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믿음의 은사와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중물연합 가족들이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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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붓는 역사로 불 붙이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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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벅벅하고 버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형편들이 참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하고 심겹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시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종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마지막 연한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이여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겠지만 그 너머의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사와 함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쓰나미와 같은 믿음의 파도가 닥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믿음의 확신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연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곡함을 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쥐어짜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손들어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아버지 사업장 직장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들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내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손을 가진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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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열한 가족들 위해 믿음의 은사를 물붓듯이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열한 공동체 위에 믿음의 은사를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의 물 타오르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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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신실한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오시옵소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3개월 동안 귀 기울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에 필요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인을 함께 볼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력해보지만, 애써보지만, 땀 흘려보지만,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모두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이 부족한 목사와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믿음의 은사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쓰나미처럼 찾아오는 믿음의 파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눈 것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성을 초월하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 하셨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황영순 집사님, 이상소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 남숙기 집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믿는 자들이 손을 얹어 싸우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고치는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구하는 이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 꼭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나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시적 때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이제 응답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